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아멘. 죄인들에게 충만한 하늘 은혜로 채워주시고 약속된 구원의 날을 확증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죄에서 속량하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죄악을 버리게 하시고 깨끗한 영혼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게 하옵시며 성삼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여는 찬송입니다. 찬송 490장 찬송합니다. 절입니다.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와는 천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여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3번입니다. 교동문 43번 마태복음 6장 교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송영 1장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 교독으로 읽도록 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오늘도 우리 가온이와 윤주가 바이올린 특별 연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두 학생에게 너무 고맙고 감사하네요. 우리 코로나19 이 기간 동안에 우리 기원여고에 다니는 우리 가온이와 또 내년부터 선화예고에 다닐 우리 윤주가 우리가 설교 전에 우리 성가대 특성 대신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아름다운 연주로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넓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두 학생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갈 길 다 가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족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가야 하는 길 힘든 길이나 그렇다고 해서 사단 마귀가 유혹하는 넓은 길 선택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서 제시하시는 길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 묵묵히 주님과 함께 더불어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음으로 힘을 얻길 원합니다. 현장 예배에 임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시간 영상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적이 임하게 하시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느끼게 하시고 험난한 인생 절대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은혜가 이 시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나타나고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현대인들에게 가장 많이 찾아오는 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울증입니다. 특별히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 우울증이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심어주는 악영향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몇 주 전 신문에 보니 일본에서만 지난 한 달 코로나19로 죽은 사람의 숫자보다 우울증으로 죽은 숫자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2,5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우울증은 흔히 정신감기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누구나 쉽게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울증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너무 우울해할 필요도 없고 우울증이 그 사람의 무가치성을 증명하는 것도 아님을 우리는 깨달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 우울증이 생기는 걸까? 지나치게 양심적인 사람은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양심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양심도 지나치면 사단이 그 양심을 이용해 우리를 죄책감에 끊임없이 사로잡히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지나친 것은 때로는 모자람보다 못할 때도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한 어렸을 때 부모와 다른 사람들로부터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대개 우울증에 잘 걸리는데, 어렸을 때 큰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자존감이 낮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로 남을 의존하려고 하고 인간관계를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성숙함이 모자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소중한 것을 잃거나 가까운 사람과의 이별, 그리고 실직 등을 당했을 경우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우울증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알코올과 마약과 무속신앙과 점집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통하여 우울증에서 벗어나려고 하나 그런 모든 것들은 일시적으로 해결을 줄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결과를 더 악화시키고 우울증의 치료를 더 어렵게 만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환경을 바꾸면 우울증이 없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일시적으로만 위안을 줄 뿐 커다란 방법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환경의 변화가 있어도 사고의 변화가 없으면 우울증은 없어졌다가 또다시 찾아오니
우리는 환경의 변화를 뛰어넘어 사고의 변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 사고의 변화를 이룬다라고 하는 사실은 무엇인가?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끊임없는 해결책을 소개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귀한 열매를 맺어야 할 겁니다. 그 귀한 열매를 바탕으로 성령님께서 위로부터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힘으로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인생이나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와 반드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뚜렷한 확신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아무리 심한 환경으로 인한 우울증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도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십자가 용사들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어떤 여인이 결혼을 4번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았던 남편은 첫 번째 남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녀는 4남자와 살면서 우울증이 계속되는 것을 바라다 보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문제는 남편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문제였다고. 이처럼 우리가 우울증에서 벗어나려면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변해 우리에게 가치를 깨달아야 하고, 우리가 참으로 존귀한 사람이다, 우리가 참으로 독특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유일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뚜렷한 확신과 믿음이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존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우울증을 나타내므로 주위의 동정과 주위의 집정과 그리고 주위의 시선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은 관심을 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느낌이 생길 때마다 우울한 모습을 보이므로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하려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울증적인 증상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남의 관심에 지나치게 신경 쓰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처럼, 나는 나처럼.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들 남과 비교하면서 절대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같이 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그냥 그 아이답게 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속에서의 성공이 도대체 무엇이 성공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재점검해 봐야 할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성공은 무엇인가? 내가 세상 사람들과 견주어 봤을 때 조금 뒤떨어지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거듭난 삶을 살며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뚜렷한 임마누엘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작용하고 적용될 수 있다면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 보실 때 참으로 아름다운 삶이 되지 아니할까? 그러므로 너무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마음속에 커다란 상처를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 공부가 뒤떨어진다 할지라도 그냥 너는 너다우면 돼, 너는 너처럼 살면 돼 라고 하면서 격려하고 위로해 줄 때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역사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성도는 어떻게 우울증을 이겨낼 수 있을까? 본문은 우울증을 극복하는 중요한 원리 몇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렇다면 우리 성도는 원래 어떤 존재였을까? 1절에 보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는 조금 형편이, 환경이 나아진 존재가 아니라 성도는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도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도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우리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내가 크리스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완전히 죽었던 내가 살아난 존재가 되어 새로운 존재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새로운 존재가 되기 전에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을 따라 살았는가? 오늘 본문 2절에 보니 그때의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기 전에 우리는 세상 풍속을 쫓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유행을 따라 살지도 말고, 우리는 세상 바람 따라 사는 것 아니라, 우리는 때로는 거룩한 고집이 있어 우리는 거룩함으로 승부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고, 내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참으로 편안함을 우리들에게 심어줄는지 모르지만, 편안함은 있을는지 모르지만 평안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명령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악한 것들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사라지는 역사와 축복을 우리는 반드시 맞이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거룩함으로 승부하는 겁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대로 편한 대로 편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함을 앞세우며 살고자 하는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놀라운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어도 자기에게 충실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는 주체의식을 가지고 절대 믿음을 소유하면서 우리는 힘있게 앞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식으로 살아간다면 결코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남은 인생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기 전에 우리는 두 번째 무엇을 따라 살았는가? 계속해서 2절 말씀해 보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란 사단을 뜻하고 있는데 그 사단의 가장 큰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불순종은 가장 사단적인 특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날마다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어떤 말씀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많은 순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순종을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모든 순종 뒤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 모든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며 살길 원합니다. 불순종은 사단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었음을 우리에게 일러주니 우리는 그동안 불순종적인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순종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만 돌리길 원합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기 전에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로 무엇을 따라 살았는가? 3절에 보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왜 사람이 죄를 짓게 됩니까? 성경은 그 이유가 욕심 때문이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하는 말씀,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에 비유해 왔을 때 죄와 욕심, 우리가 비교해서 굳이 따지다면 욕심이 원조라는 겁니다. 그만큼 욕심 무서운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역시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자기 뜻과 욕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기도할 수 있다면 참으로 그때는 좋을런지 모르지만 절대로 기도 응답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강이 도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함을 따라 살고 그렇게 기도할 수만 있다면 기도 응답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는 평강의 삶이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돌보아 준다는 겁니다. 마음의 평강이 없다라고 하는 건, 그리고 우울증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엄밀하게 따져보면 둘은 쌍둥이입니다. 그 문제를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6절 말씀해 보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하늘의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의 발은 땅을 딛고 서 있지만 우리의 머리는 하늘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안드로포스, 사람의 원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이 땅에 사는 하늘 존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우울증을 극복하는 가장 위대한 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왜 성도들조차 우울증으로 고생할까? 하나님을 막연하게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울증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믿음을 굳건히 해야 합니다. 우울증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무가치성을 나타내는 증거는 분명 아니지만 사람의 믿음의 부족함을 나타내는 증거는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살면서 힘들고 피곤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십시오. 나는 이 세상에 사는 하늘 존재라고. 그러므로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부족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만 하면 나는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될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I can do it.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능력과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능력의 힘이니, 세상 사람들은 이런 능력 없어 우울증으로 마음의 평강을 잃어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베풀어 주시는 능력의 힘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으니,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할 이유이자 목표임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제시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죽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자마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 가운데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환경과 세상적인 여러 가지 여건은 세상 사람들과 못하다 할지라도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우며 염려와 두려움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엄습한다 할지라도 이 영원한 구원의 기쁨이 염려와 두려움을 잠식시켜 하나님 앞에 오히려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는 능력의 백성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는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었음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처럼 하늘에 앉아 세상을 내려다보는 사람, 세상은 비록 그런 사람들을 변두리 인생이라 초라하게 바라다 볼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상관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 그러므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세상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앉아 세상을 내려다보는 믿음 있는 사람을 가리켜 주님은 가장 행복한 사람, 복된 사람이라 이야기하니 우리는 그런 복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다 봤을 때 저것이 무슨 복이야 라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그 복은 어떤 복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그래서 천국을 차지할 수 있다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 복이 있다 말씀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온유한 사람 복이 있다 말씀하시며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긍휼력이 있는 자 복이 있고 자비한 사람 복이 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일러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말씀, 하평케 하는 자 복이 있다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말씀 따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자 하는 그 넓은 복을 받기 위하여 우리 모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자기가 하늘에 앉은 사람이라고 믿으면 우리는 세속적인 욕망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훨씬 적게 됩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처럼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며 악착같이 남보다 앞서서 뛰어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성공이 내일의 실파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하늘에 앉은 사람, 그래서 세상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삶의 자세부터가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은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 누구든지 고난이 있고 누구든지 땀과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 없도록 우리는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긍정하고 인생을 무작정 편하게 살려고만 우리는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 그리고 마귀가 틈만 나면 유인하는 넓은 길에 속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는 처음에는 당황할 수 있지만 너무 그것으로 끝나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펼치는 겁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겁니다. 성경을 듣는 겁니다. 성경을 바라다보는 겁니다. 그때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무 세상을 바라다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우러러보면서 나에게 주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뚜렷한 확신과 믿음이 반드시 생기게 되리라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다 보면 수시로 불안과 공포 때문에
우리는 정말 살아갈 수가 없을 겁니다. 반면 자기가 하늘에 앉아있는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들, 자기의 형편이 아무리 볼품없어도 우리는 비교의식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또한 나는 하늘에 앉아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날마다 느끼고 인식하는 사람은 쉽게 상처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에 오히려 매달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호주에서 한 경비행기 조종사가 견습 조종사에게 조종을 가르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갈 때는 절대로 감각을 믿지 말고 앞에 있는 계기판을 믿어야 한다고. 자기 생각에 비행기가 남쪽으로 가는 것 같지만 비행기는 동쪽으로 가고, 자기 생각에 비행기가 아래로 내려가는 것 같지만 비행기는 수평으로 날고 있는 거라고. 그러므로 절대로 감각을 믿지 말라고, 앞에 있는 계기판만 바라다 보면서 계기판만 믿으라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네 삶도 그거 아닙니까? 나의 감각, 나의 능력, 나에게 주어지는 잘 펼쳐진 환경, 이건 믿는 거 아니라 우리 모두 말씀의 계기판을 믿길 축원합니다. 하늘에 앉아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말씀의 계기판을 따른다는 겁니다. 감각, 느낌 그리고 경험을 따르면 우리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말씀의 계기판을 따라간다면 나는 비록 가장자리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나의 인생은 절대로 피곤하거나 불행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끊임없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옆에서, 우리 앞에서, 우리 뒤에서, 우리 위에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세상과 감각과 경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못난 삶이 아니라, 욕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부족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을 힘있게 살아감으로 승리의 깃발을 끊임없이 나부낄 수 있는 능력의 백성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으니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는 더더욱 어떻게 해야 할까? 고난과 고난이 다가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두려움 가운데, 상처 가운데, 염려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때 힘있게 말씀을 펼치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발견한 것을 내 것으로 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끊임없이 꾸려나가고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바탕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 나타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마칩니다. 피곤하고 답답할 때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을 꼭 상상하시고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우리는 다시 벌떡 일어설 수 있을 겁니다. 이 땅의 일이 조금 풀리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 당한다라고 하는 건 분명 현실이나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 우리 속에 날마다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길 원합니다. 이처럼 환경에 좌우되지 말고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을 꼭 찾으셔서 세상에 사는 하늘의 존재답게 승리하는 합정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우울증 극복하게 하시고 우울증 아무것도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니 또한 현대의학으로도 정신감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우리는 세상에 사는 천상의 존재, 하늘의 존재이니 하나님의 자녀이니 성도이니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영원한 구원의 기쁨 회복하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고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나 하나님 영원한 구원의 기쁨으로 잠식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음으로 새로운 힘을 얻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만져주신 줄 믿습니다. 가정과 자녀를 만져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물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살아가야 할 이유와 희망, 그것은 말씀 속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들으신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감사하는 노래로 예물을 봉헌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말씀과 찬송 속에 살아온 믿음의 힘으로 모진 세파 이겨낼 힘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 봉헌합니다. 생활이 힘들고 가게를 꾸려 나가기 벅차지만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준비합니다. 저희가 이 예물을 준비할 때 시험 들지 않게 하시어서 정직하게 수입의 10분의 1을 가지고 오게 하신 믿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하늘문이 열리는 감격으로 일터로 나아가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조건 속에 주시는 평강과 담대함이 미래의 풍성함을 보장하는 축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는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공급하신 힘을 받아 하루하루 기쁘게 살아가며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성미를 드립니다. 미약한 저희의 영원한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넘치는 은혜의 생수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예, 눈으로 우리 반갑게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에 참여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다음 주에 어떻게 될는지는 또 오늘 오후에 또 발표를 한다니까 그거에 맞추어서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설교문 나갈 때 공지 상황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하게 우리 일러드리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유미애 지사님은 잠깐 저 좀 보시고 가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오늘 예배에 참여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영상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오늘은 교회적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강림절 둘째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고요. 우리는 10월 18일부터 주일 낮 10시 30분과 주일 밤 7시 현장 예배와 실시간 영상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기 몸살 고위험금에 속하여 현장 예배로 오실 수 없는 성도님들께서는 주일 낮 10시 30분 주일 밤 7시 실시간 영상 예배 함께 예배 드리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10시 10분까지 그리고 6시 40분까지 도착하셔서 방역 수칙 잘 지켜주시고 예배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나라 이웃 우리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홈페이지 잘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현장 예배로 나올 수 없는 경우 하나님 앞에 드리신 온라인 헌금은 오늘 1시까지 이체된 경우에 교회 소식에 올라가게 될 겁니다. 우리 지난 목요일 날 2021 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임했던 고3 우리 자녀들이 이제 논술과 또 실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중심을 지키면서 체력 안배와 집중력 그리고 마음의 여유와 비전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별히 방역으로 헌신하는 의료진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12월도 지금 상태로 예배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성탄절 25일 성탄절 예배 때 그때 세례 예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유아 세례, 아동 세례 및 그 세례에 임하시는 분들, 성도님들 또 속회와 선교회에서 잘 파악하셔서 사무실로 신청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20일 날, 20일 주일 낮 예배가 끝난 뒤 세미나실 4층에서 전성일 목사님께서 세례자 교육이 있도록 할 겁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가 진행된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우리 결혼에 임하는 우리 진솔이 축복해 주는 시간 갖도록 하죠. 우리 안미란 박봉규 권사님, 우리 진솔이 은솔이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실래요? 예. 잠깐만 서 계시면. 우리 진솔이는 6년 전에 아주대에서 이게 정말 큰 그 어려움이 있어서 정말 무척 위험한 상태였는데, 그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끊임없는 기도로 또 은솔이가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된다라고 그걸 받았을 때 정말 남다른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더욱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미란 권사님과 박병구 권사님은 우리 교회 새롭게 입당과 함께 더불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등록하시게 되어서 지금 권사님으로서 각 부서와 속회에서 열심히 활동 중에 있고요. 우리 진솔이 내가 은솔이랬나? 진솔이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우리 신랑 될 사람은 오늘 직장에 나갔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했고, 이쪽은 동생 은솔이예요. 그래서 12월 12일 토요일 12시에 있었으면 더 좋을 뻔했다. 12시 30분 평택 티 웨이딩 투게더홀에서 우리 결혼에 임하게 됩니다. 원래 9월 달인가 10월 달이었죠. 근데 이제 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옮겼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가능하신 분들은 참여해 주셔서 축복해 주시길 바라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은 또 우리 권사님에게 축복의 인사 나누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은솔이 너 안 나오는 줄 알고 네 건 준비 못했다. 예, 우리 그날 제가 제가 주례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은 우리 기도는 하지 않도록 하고요.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서 우리 진솔의 앞날을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리로 들어가십니다.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늘 자녀의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항상 계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또한 결혼에 임하는 우리 사랑하는 진솔이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